할렐루야. 4월 4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거짓 메시아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 영혼육, 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길,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슬픈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비교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왜 걸어가셨을까? 마다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리는 나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악마 사단의 주관을 받는 자, 이단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으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들, 하늘이 보시기에 죄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며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며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섭리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이었지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억울했기 때문에, 원통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진실이 감춰졌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를 덮치고 진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고 적 그리스도라면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누명 쓴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며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비사입니다. 사람들은 3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3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3일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찌 3년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3년만 내다보시겠습니까? 300년, 3000년을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지요. 맞서서 싸워야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대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형제는 대적할 수 있지만 아비와 어미는 자식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목도 내어놓습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있으며 몸부림친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땅 문서를 내어놓습니다. 왜?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섭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못으로 박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습니다.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다 깊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였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부활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계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화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다고 해서 솥뚜껑을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뜸을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부활됩니다. 진리의 역사는 반드시 부활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부활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누르고자 합니다. 비진리로 진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눌러집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고로 진리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이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성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